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육신의 욕망이 걸림돌이 될 때.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욕심이 걸림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본 내용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하고 어떻게 가셔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 가진 전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시집 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향유예요. 이 향유가 이거를 모았다가 팔아서 시집을 가는데 이게 나드 한 양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에서 한 4천만원, 5천만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300대. 엄청난 큰 돈인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그걸 팔아서 결혼은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거를 깨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 감겨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미쳤나? 너 미쳤니? 너 지금까지 네가 시집가려고 지금까지 그 뭐하는 그 엄청난 나디양의 돈을 그걸 팔아서 시집가려고 많은 돈을 그걸 다 깨서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 다 쏟아버리면 그게 뭐가 자는 짓이야? 육신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쓸데없는 데다가 허비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줘도 먼저 가난한 사람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잊어먹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를 해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뭐 해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팔으면 그렇게 된 돈을 그것을 팔지 않고 향유가 냄새나는 머리기름같이 그런 기름, 그걸 머리에다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머리결을 이렇게 발라드리면서 머리를 해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의 항상 옆에 있지 않냐.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올 수 있잖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아. 얼마 안 있으면 나는 떠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는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모르면서 오히려 이 여자는 그거 알고 예수님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다 예수님 앞에 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 쏟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 야단을 치죠. 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너 지금 그 잘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죠. 정강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 요즘 계속 집회를 나오면서 그 어떤 목사 하나가 계속 씹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는 뭘 보고 씹냐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욕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누구 집사 욕했다. 누구 장로 욕했다. 그 욕했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들, 신앙의 어린아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한테 반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존댓말을 해요. 오히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걔네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선생님이 존댓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통솔이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야 3년 종려서 똑바로, 그럼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나란히 뭐 이렇게 하고 막 유치원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유치원 애들은 그렇게 통솔하면 안 돼요. 존댓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한 사람씩 딱 쓰고 뒤에 앞에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뒤에 바로 쓰세요.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서요. 근데 애들한테 앞에 한 줄 6명 쭉 앞으로 서, 그 다음 앞으로 나와, 이렇게 쓰면 애들이 뭐 교육이 안 돼. 애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성인한테는 어떻게 하죠? 성인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 성인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성인한테는 오히려 교육이 더 안 돼. 교육이 더 안 돼. 성인한테는 사실대로 막 까발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교육이 되지, 안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여기서가 아니라 광화문 집회에서 맨날 정광훈 목사님을 씹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단에서 욕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욕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욕을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저 사역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왜 이걸 맨날 저렇게 나와서 피 터지도록 목이 쉬어라 피 터지도록
나이 70이 다 돼간 분이 몸도 힘들어하면서도 매일같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봐. 그거는 안 보고 욕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유튜브 TV에 나와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 앞에 욕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목사예요? 아니죠. 잘못됐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래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사과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들은 뭐예요? 옳고 그름에만 붙들려 있어요. 신앙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붙들려 있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아직 뭐요?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서.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그러죠? 왜? 자기들은 해도 괜찮고 다음 정부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해도 괜찮고 남들은 하면 안 되고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유치하게 짝이 없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 청와대 개방한다니까 자기가 먼저 개방해버리고 얼마나 유치해요 그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북악산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개방해가지고 기자들 부르고 거기 올라가면서 또 거기다가 앉아있는 터를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돌멩이 위인 줄 알고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교제가 난리가 났죠. 이 시기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지가 먼저 하네. 그럼 내가 먼저 개방해야지. 그러면서 그 기자들하고 올라가는 게 그걸 보는데 참 왜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지요.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원래 공산당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원래가 유치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사들이 철수하면서 민간인들 학살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장면이 다 녹음되고 다 촬영해갖고 유엔에서 막 결의안 채택됐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안 그랬다.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퍼뜨린 소문이다. 거짓이다. 그걸 믿을 세계 어느 나라 언론도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냥. 응?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진짜로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 너무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또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한테 총을 쏴서 죽여, 어린아이를. 응?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로 안 그랬다고 시침이 딱 되고. 응? 오늘 보면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다
팔면은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여자는 팔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예수님한테 다 머리에다가 다 그걸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래봤자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만큼 호리병 같이 요런데 요만큼 그게 300대나 이런 게 아니라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게 1년에 모으는 게 그 양이 그렇게 많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와서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고서 머리에다 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실 것을 아시고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육의 것만 보여. 이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의 것 뭐야? 겉으로 보이는 옳고 그름에만 사로잡혀 있어. 지금 정광훈 목사님 맨날 왜 저렇게 해요? 맨날 토요일마다 저러고 매일 막 왜 저렇게 해야 돼? 아 미쳤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엄청나게 힘들어가면서 뭐하러 저렇게 해요? 저렇게 안 하면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회를 해갖고 촛불 집회로 다시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검찰도 수사권도 완전히 없애버리게 만들고,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검찰이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를, 그것을 국회의원은 다수결로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미친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될까? 지금 수사하니까 몇 년 동안 5년 동안 수사 안 하고 미뤄뒀던 것을 이제 갑자기 권력의 눈치 안 보고 막 수사를 해야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칼끝이 자기들한테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검찰을 욕해요. 검사들 자기네끼리 해먹겠다고 자기네끼리 뭉쳐서 반대 운동한다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정신 나간 놈들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응? 오늘 보면은 이게 영적인 모습을 전혀 몰라. 육에 있는 그들의 모습만 보고서 왜 너는 그 비싼, 네가 시집 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돈의 가치를 따지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다 갖다 붓냐?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그 여자를 몰아붙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나에게 한 것은 잘한 거란다. 왜? 나의 너희들과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 떠나갈 거지만 너희들 옆에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돕고 싶으면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있지 않아. 곧 떠나야 될 사람이야. 곧 떠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 여자는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르면 예수님 앞에 일 못해요. 모르면. 영적으로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해요? 교회 와서 맨날 옳고 그름을 가르쳐. 그거는 절에 가도 그렇게 해요.
원불교회 가도 그렇게 하고요. 어디 가도 다 해요. 그거. 기독교는 옳고 그름의 종교가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거만 따지고 있잖아.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잖아. 야, 그 비싼 걸 머리에다 갖다 다 부어. 이 미친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이 여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이 여자는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 여자의 이름이 한 일이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여자가 한 일이 전가될 거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 어디 뭐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야 이거 이 여자가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잘하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어떻게 돼? 그냥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이 도덕과 윤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령 씨가 죽기 전에 썼던 책 신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신은 없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신은 없다. 그리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너무 웃기는 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래 맞아. 저렇게 세계적인 석학이 말하는데 신이 없다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저 사람이 괜히 저런 얘기 했겠어? 자기가 아무리 찾아봤겠지. 히말라야하고 뭐 어디 다 찾아봤겠지. 신이 어디 계시나.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아프면 곡부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이 죽으면 곡부라지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곡부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이 죽는데 곡부라지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이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가 낳은 생명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아놓고도 모성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제 텔레비에 뉴스를 하는데 말하기도 싫은데 뉴스니까 나오니까 말을 할게요. 임신 7개월 된 여자가 주한 미군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가지고 호텔을 갔어요. 호텔을 가서 관계를 맺다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양수가 터지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배 뒤에 물이 피가 막 허게 물이가.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남자를 나가라고 해놓고 그 미군을 나가라고 해놓고 그 호텔방 안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그 여자밖에 몰라요. 아기를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고 태는 자기가 잘라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래놓고 나와서 뭘 했냐, 자기 친구들 불러서 술 파티하고 있었어요. 와, 체력도 대단해. 아이를 유산해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도 나가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술 파티를 한다는 거야. 이거는요, 이건 이미 정신이 이미 망가진 거예요. 이미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이건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거. 응? 그래서 나중에 호텔에 있는 종업원이 그거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그 아이를 이미 죽었는데 과학수사용서에다 넘겼어요.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죽여서 버렸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냐면 내가 싱글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죽었더라.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온 거라고. 야,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와서 친구들한테 전화해갖고 나오고 친구들하고 술 파티를 보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12시 홍대 앞에 가면은, 밤 12시에 홍대 앞에 가면은, 만약에 외국인이 있잖아요. 홍대 앞에 가면은, 한국 여자들이 서로다가 와서 데이트하자고 덤벼든대. 서로다가 와서 데이트하자고 덤벼든대. 그러니까 홍대 앞에 대한민국 강남하고 밤 12시에 홍대 앞에는 대낮같이 환한 대낮같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실업봉 대마를 소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런 물뽕 달라 그러면 알아서 다 줘요. 여자 손님한테는 알아서 줘요. 여자 손님 중에 이쁜 손님이 오면 알아서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VIP 손님들하고 붙여주고 술값 바가지 씌우고 이런 식으로지.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도 갔나? 이렇게 맛이 갔나? 그제 이은혜라고 이슬이 찬양이 친구의 이름하고 똑같아. 이은혜. 여기 지 아빠가 지금도 고물상인가 뭐 해. 전기밥 선풍기 고쳐서 팔고 뭐 이거 합니다. 걔가 이은혜가 아닌가 참. 이슬이 친구 이은혜가 있는데 걔인 줄 알았어. 이은혜가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들은 다 죽었어.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들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해외 저기 여행 가서 필리핀 여행 가서 죽고 뭐 어떻게 죽고 하여튼 다 죽었어. 또 결혼했는데 이 남편도 그 가평 용주 계곡 올라가서 그 저녁에 8시가 참 침침하잖아요. 거기서 다이빙 하라고 시켰어. 수영도 못하는 남자를 다이빙 하라고. 그것도 못하는 게 네가 남자한테 찌찌하게 올라가. 이씨. 술 먹여놓고 올라가. 에이, 뛰어내려보니까, 뛰어내려고 허우적거리는 거 내버려뒀어. 죽게. 이거 뭐야? 죽인 거야. 이게 지금 보험금을 타려고 6개월 뒤에 바로 죽은 다음에 보험금을 타면 들통이 날까봐 6개월 뒤에 이제 보험금을 신청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전에도 이런 보험금을 탄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상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해 보니까 다 드러난 거야. 이거 다 죽인 거구나. 이 여자의 이은혜가 사귀었던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들은 이 세상에 없어. 다 죽었어. 어마어마하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설마 찬양의 친구 이은혜는 아니겠지. 근데 걔도 위험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뭐 무슨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뭐 일본에 갔다가 뭐 걔도 지금 못 팔고 막 그런 직업으로 전전국에 술 먹고 못 팔고 술집 못 팔고 그런 일로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 안 봐도 보네. 어? 일본에 가서 관광 가이드하고 쉽게 돈 번다고 뻔하잖아. 그건 어? 처음에는 혹시 사진에 이은혜 아닌가 보니까 내가 이은혜를 알기는 알거든요. 어렸을 때 알고 드물럭적해 보였는데 걔를 보니까 이렇게 턱 깎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죠. 또 걔가 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야. 너무 무서운 시대. 왜? 마음에서 가책을 못 느껴. 마음에서 아무런 가책을 못 느껴. 그러니까 방금 애 낳고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때 죽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사산해놓고 나가서 친구들 불러서 술 먹을 수가 있어. 술 파티를 할 수가 있어. 제정신이네. 그게 제정신의 여자 같은. 제정신 여자가 아닌 거야. 응? 가정이 자라는 가정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컸겠구나. 이게 다 알죠. 아, 이게 어떤 환경에서 이 아이가 컸겠구나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지탱하기보다는 그 여자애가 자라온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걸 그 여자를 보고 범죄라고도 하지만 그 범죄자를 만들어서 범죄자가 되도록 키운 부모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했다고 그 여자한테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못한 걸 당신이 했다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띠로 몰려들면서 이 여자한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움직여요. 성령이 내 생각을 움직이셔요. 내가 자칫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 범민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범민을 하게 돼. 내 속에서 엄청난 범민이 일어나요. 그럼 뭐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를 범민을 하게 속에서 내 생각 때문에 막 괴로워하게 되고 범민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범민하게 만들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응? 사도 바울이 그러죠. 로마로 가서 가이사의 앞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네가 가이사의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너가 죽게 될 거다. 너는 절대로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고 그래서 넌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막 배를 타고 갈 때도 풍랑이 일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을 때도 뭐라 그래? 절대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배가 막 난파돼서 그런데 사람들 하나 죽지 않았어요. 또 누구야? 이 사도 바울도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죽었으면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근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너의 인생의 스케줄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죽는데, 루디아도 말래 옷감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선교헌금을 막 보태는 루디아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말래. 선교사님 거기 가시면 죽으셔요. 거기 가지만 분명히 칼로 목베임 당하시 죽으시는데 왜 굳이 그 일을 가시려고 하냐고 못 가시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 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파티를 즐기자.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솥단지 올려놓고 거기서 밥을 해서 같이 루디아랑 여러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일꾼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해서 먹고 그날 밤 막 울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까 거기 로마로 가면 죽게 되는 거 아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게 바울 사도하고 마지막이니까 이게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제를 가면 로마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분인 걸 아니까 이제 막 그 밤에 만찬을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정말로 눈물 겹도록 알지만 붙들고 싶고 말리고 싶고 못 가게 막 묶어놓고 싶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는 걸 어떻게 안 해요? 아는 걸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죠. 끝까지 가죠. 아무리 말려도 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주님의 뜻인데. 14장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더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쳤더라.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자기 신분을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예수 팔아버려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예수 팔아요. 얼마든지 예수 팔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 걸 알고 미리 장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벌써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미리 알고 미리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영의 눈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 육신의 욕망이, 그래서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은 당연히 죽어요. 육이
악하면서도 영이 팔할 수가 없어요. 영이 팔팔한 사람은요, 자기 몸도 자기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남의 손은 남의 다리도 만져주면 걷고, 암에 걸린 사람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면서 자기 다리를 못 고쳐. 응? 왜?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기 몸은 다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고치고 다 해도 자기 몸은 자기가 못해. 왜? 영이 강하면 육은 약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넘겨두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팔려고 사바사바 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가 볼 때에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팔으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 그 돈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쏟아붓는 걸 보니까 돌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맡기지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냐고. 응? 이미 이때부터 또 이미 가룟 유다는 돈에 사로잡힌 자예요. 돈에 사로잡혔지 스승에는 관심도 없어. 메시아에는 관심도 없어요. 14장 2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어나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됐든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영희 집사를 기도하면서, 기도를 매일날 해요. 새벽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좋게 기도해도 뿌린 대로 거두면서 오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응? 너는 어쩌다 태어난 것도 세상에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또 예수님을 짓밟고 주의 종을 짓밟고 조롱하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또 사니? 어떻게 또 신앙에서도 그런 인생을 또 사니? 응? 그러니까 불쌍한 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은 게 복이다. 가룟 유다와 똑같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다. 집안은 절대로 못 와. 이제 다 죽어가고 병들어 가서 이제 곡소리 할 일만 남았어. 응?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인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을 자기가 다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응? 사람이 그래요. 한번 선을 넘으면은, 인간이 한번 선을 넘었던 인간들은요, 그 다음에 또다시 선을 넘어요. 쉽게. 그러니까 한번 선을 넘는 거, 이게 뭐야? 도둑질을 한번 딱 했는데 안 걸렸어. 재미났어. 그러면
나중에 또 위급한 일이 생기고 또 내가 돈이 없어서 필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또 도둑질을 또 하게 돼요. 왜?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안 걸린 적이 있어. 그러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상습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습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건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나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이게 내가 한다고 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김씨 집안에서 아이에게 김씨 집안의 영혼에다 나를 집어넣으면 나는 김씨 집안의 영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응? 마가복음 14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32절에 저희가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으실 걸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마음에서 번민이 오니까. 내가 십자가에 저들한테, 저 가이사 로마 병영들한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사람인데, 육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번민이 안 오겠냐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정말 간절해지면요 땀이 뚝 떨어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온몸이 막 땀에 젖어. 한겨울에도 너무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 마가복음 14장 20절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러니까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러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막 용맹스럽게 막 군인들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갖다가 어린애 유부녀 부녀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또 화력으로 갖다 휘발유 끈질러서 태워버리고 막 사람을. 자기네들은 그게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요. 러시아는 핵무기로 망할나 봐요. 나중에 망해요. 핵무기로 망해요. 민간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 화가 어떻게 갔어요? 반드시 뿌린 대로 묻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겨요.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SNS 자기네들이 아무리 통제한데도 다 볼 수 있는 다 보는데도 거짓말 하잖아요. 아니라고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해다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지 핏방울이 되더라.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이사야 내가 그 카톡에 보면 잠자기 전에 들으면서 자라고 그 이사야
구절을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 계속 들어요. 그걸 듣고 또 듣고 거의 다 외우다 싶을 정도로 들어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들으면, 그걸 들으면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되냐면, 예수님은 다 죽이겠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초반에는 전부 다 인간들 잔인하게 죽인다는 내용이고, 후반은 이제 회복시킨다는 내용인데, 그걸 들으면 막 긴장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빗나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을까, 막 이런 염려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육신이요, 밤 12시가 넘어가면요, 육신이 졸음이 엄청나게 기도를 엄청난 방해가 심해요. 그냥 낮에 기도하는 거랑 밤 12시 넘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차요. 그것도 산에 가서 기도해봐요. 밤 12시 넘어서. 졸음이 와서 기도 못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 심하게 하는지요. 졸음이 와요. 어떤 목사가 자매하고 산기도를 갔어요. 진짜 있었던 일. 산기도를 갔어요. 절대로 여자 남자가 부부가 아닌 사람이 여자 남자가 밤에 산기도를 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밤에는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둘 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도 밤에 12시 넘어서 기도하다가요 음란의 영이 눌려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도하다 말고 둘이서 섹스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아는 목사니까. 자매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데리고 갔다가 자기도 뒤집어 쓰고 그 처녀도 뒤집어 쓰고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산에는 혼자 가거나 아니면 영적인 동기들이 필요해요. 함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에는 더더구나 더해요. 그때는 이제 사단의 시간이니까. 밤 12시 넘으면 사단의 시간이야. 마가복음 14장 3절 이르되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말은 그러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서 전부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다 뭐가 빠져있냐면 예수가 빠져있어요. 인간적으로 도리를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유교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기독교는 유교사상과 원수가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어미와 아들과 원수가 되고 자식과 서로가 가족 간에 원수가 되게 하려 함이래.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저도 처음에 이 신앙에 어렸을 때는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뭔 성경이 이러니까 읽기도 싫고 뭔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마태복음 26장 5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그러니까 정가원 목사님을 갖다가 확 씹던 그 목사님이 그보다도 더 센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안희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씹더라고. 이제 안희원 목사를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토박토박 씹으면서 다 뭐 찍소리도 못하게 되더라고. 하여간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오늘 보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뿌린 대로. 지금 폴란드 쪽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 쪽으로 많이 그 강을 건너면 바로 폴란드래요. 근데 그 강 건너는 게 이 배 타고 10분 거리인데요. 웅 해서 10분이 거리인데 꽤 길죠. 10분 걸릴 정도로. 그래서 한 번 건너올 때마다 한 150명, 200명 정도가 이렇게 건너온대요. 근데 막 코가 일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인류 요리사가 자기 식당을 때려치고 헝가리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큰 솥을 걸어가지고 계속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마다 컵같이 막 이런 데다 해가지고 계속 밥을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하냐? 당신은 유명한 셰프인데 왜 여기 와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식당에서는 유명한 셰프인지 여기서 무슨 유명한 셰프냐고. 나는 여기 와서 저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되고 저 사람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무슨 유명한 셰프로 온 거 아니다. 그런 거 촬영하고 인터뷰하려면 저리 가는 납득이 바쁘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식당은 어떻게 됐냐. 직원들한테 맡겨놨대. 나 없어도 돌아가는데 왜 내가 거기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여기서 이거 해야 된다.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침부터 계속 배가 오니까 강 건너에 계속 한꺼번에 많이 못 싣고 오는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일주일 정도 막 굶고 애가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막 울고 막 이런 애들이 널렸어. 막. 이게 오늘 배 건너오면 오자마자 막 계속 그거 주고 일단 배 채우고 보내고 배 채우고 보내고. 같은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같은 민족도 아닌데 단 하나야.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참 유럽 사람들도 저렇게 참 뭉칠 땐 참 잘 뭉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오늘 이 옥합을 신앙, 이건 이 여자는 평생 어떤 목사님이든지 그 일에서 나오는 설교할 때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지속돼서 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에게 주신 복이야.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즐거워. 그런데 즐거운 게 있죠. 즐거운 게 끝나면 뭐가 남는? 허무가 남아. 허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나오나? 대단하죠. 부산에서 뭐 콘서트 하려고 그러는데 뭐 표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데, 아들 둘이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쫓겨났어요.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입구에서 경비원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왜 그랬죠? 당신이 아버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초대받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가서 미국까지 가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면 쫓겨난 거예요. 부인이 나는 당신 같은 남편을 둔 적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여기 오면 막아버려라. 애들한테도 얘기했대. 아버지 절대로 결혼식에 참석 못한다. 애들도 그래. 안 만난다. 엄마를 버렸는데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뭐하겠냐. 엄마를 버려서 우리를 어렸을 때 버린 아버지를 이제서 만나서 뭐하게. 결혼식 때 만나서 뭐하게. 돈을 자기 재산을 껴주겠다. 필요 없다. 내가 벌어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더러운 돈을 받았냐.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대중들에게는 나오나 막 이러지만 자기 아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아버지잖아. 자기 아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예요? 그 인생이 제대로 산 인생이에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자기는 재산 엄청나게 많고 죽을 때 내가 내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안 받겠다는데 안 받겠다는데 필요 없다는데. 응?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제 때가 임박했어요. 환난의 시대. 지금 백신이 이걸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게 유격 훈련이죠. 가장 센 게. 그것처럼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해보는 게 뭐예요? 이 백신을 통해서 전염시켜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지금 중국은요, 통제에 들어갔어요. 2,500만 북경 베이징시가 2,500만 명이 살아요. 거기를 택시 하나도 없어요. 길거리에 택시 하나도 못 잡아. 어떤 사람이 배달을 간 거예요. 주문이 와서. 그걸 갖다 주러 갔다 붙들려가지고 엉덩이 벗겨져서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엉덩이. 막 패는 거예요. 경찰이. 왜? 나오지 말라니까 집에서 나오냐니까 왜 나오냐. 그러니까 채소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뛰고, 배달도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물가가 우리 거의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씩 오르는데 중국은 더해요. 중국은 막 다 봉쇄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걸려서 많이 죽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하루에 300명씩 죽어왔잖아요. 지금. 계속 확진자가 20만 명씩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그냥 내비를 둬서 그냥 내비를 둬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냥 한채. 왜? 이걸 잡겠다고 하다가 다 죽어. 중국은 지금 통제하는 거야. 다 14억 인구를 통제를 어떻게 해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경제도 붕괴되는 거야.
중국은 이제 시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진핑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네가 그렇게 잘난 체하고 중국이 아닌 세계 선진국이라 잘난 체 했으니 얼마나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는지가 이제 보여질 거예요. 이제 저걸 못 견디면 밀란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버티고 있어요? 집안에 있겠어요?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와야 되겠지? 어떻게 견디겠어요? 버스고 지하철은 모든 게 다 통제돼서 회사도 출근 안 해. 집에서 보라 이거. 집에서 업무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반도체 회사에는 어떻게 해? 회사의 운동장에다 텐트를 쳐놓고 집에도 못 가.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러는 거야. 응? 집에를 못 가.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텐트를 그거를 봐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텐트가 한 몇천 개가 쳐여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쫙 텐트가 쳐여 있는 거예요. 차에 있는 사람은 차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출퇴근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얼마나 버티겠어 저게. 오래 못 가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시진핑이가 잘난 척하고 전대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저 시진핑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반드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주 5개 나라로 쪼개져서 자유민주 국가가 되게 만들었다고 기도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십자가의 길목에서 육신의 욕망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약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왜? 그래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니까. 육신을 입었는데 십자가를 매달려 죽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못에 매달려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응?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더 생각하면 할수록요, 택시기사들을 뭐 지금 강남의 밤에 택시가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택시 한번 잡으려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걸린대. 왜 그러냐니까 전국의 택시기사들 30%가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장사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그만뒀대. 월급이 안 되니까 그만둬서 택시기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택시기사들이 돈 잘 벌게 안 해요. 돈 잘 벌지도 못해요. 왜?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점점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지진 않아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있는 대로 점점 심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